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다면 지난주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 사랑도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선택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그 이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 이렇게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는데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지. 그러면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판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말 그냥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전서의 이 저자는 온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대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심판자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도 온전히 드러나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도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이 부족함 없이 온전히 드러나야 돼.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오늘 조금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 우리 인류의 대속제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먼저 보면 우리가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제물이 된 거야. 희생 제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양을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가고 이제 흠 없고 점 없고 깨끗한 양을 가져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없애. 근데 그건 일회성이야. 또 죄가 생기면 사람들은 또 가야 되는 거지. 그런 희생 제물로서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희생 제물로서 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정말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는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대.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 이전에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과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요 표현에 나올 수 있어요. 창세.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표현도 있어. 그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 그 능력, 생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그 20절 밑에 그 후반부에 보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신이잖아.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신 거죠.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봤을 때 심판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가 어떠신 분이냐면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있다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되셔서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온 인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신이 신으로서 와가지고 그냥 뿅 하고 십자가 막 이렇게 쇼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한 어떤 선에 대한 보상으로 사랑을 주셨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값없이 그냥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선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쁘다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기로 작정한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셨다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끊김도 없고 어느 날 사랑이 없었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하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무조건적. 뭐냐면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굴욕과 핍박과 또 예수님은 정말 지옥에까지 가는 그 경험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만큼 되게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됐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요 정도까지만 희생하면 나는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조건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랑이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냐면 주권적이에요. 주권적. 옛날에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그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신을 달랬어야 돼. 그러니까 신이 화가 나 있으면
재물을 드리든가 뭐 돈을 드리든가 뭐 먹을 걸 바치든가 해가지고 신을 달랬어. 그때 신을 가장 잘 달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되게 많죠. 그거는 인간이 신을 보고 신이 화가 난 것 같아. 아니면 인간이 신을 보고 신의 마음을 좀 잘 사야 되겠어 해서 인간이 주권적으로 그들과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게 이방 종교라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잘해보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의 선택을 우리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방식을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대속제물로 보내신 거죠. 반대죠, 반대.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회복은 굉장히 독특하고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베드로전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베드로전서에서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또 어떤 회복을 주시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셨냐면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 과거의 이교적인 삶의 방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은 이방인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 게 낫겠어 하고 하나님을 딱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 종교에 있던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전의 행실, 허망한 우상을 섬겼던 것, 어떤 삶의 이기적 욕구에 몰두해 있던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는 어떠냐면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래. 옛날에는 노예를 살거나 자유자가 아닌 어떤 그 종들을 회복시킬 때, 그러니까 종들을 자유인을 회복시킬 때는 돈이 필요했죠. 뭐 이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종들을 자유인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돈, 지불한 돈, 금이나 은이나 그것도 귀한 거지만 결국은 그 금이나 은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돈으로 사서 자유인이 됐는데 이 자유인이 됐던 이 사람이 또 어느 순간 또 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금이나 은으로 산 걸로 이 사람이 영원히 종이 안 되게 할 수는 없어. 그 순간 살 수는 있지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되었다는 것은 이제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한 번 종에서 이전 생활의 어떤 허망한 우상을 섬기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그 삶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번 옮겨 놓으시면 그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 그 고백이 있으면 그 한 번의 진실한 고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 번복되거나 다시 종이 되거나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옮겨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그 심판을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결국 죄를 범한 존재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온전히 수행할, 그 심판을 온전히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대속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생명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셨고 그는 흠이 없어, 죄가 없어. 그는 완전한 선이셔. 그래서 그분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수준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훨씬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더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결국 나의 삶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21절에 베드로 전서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배로운 피의 대속 사건을 보고 우리는 뭘 믿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